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지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악인과 무섭고도 더러운 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편지는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반감과 또한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해 오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은 적대적인 분위기가 그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여러 환난이 밀려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가운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문자적으로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TV나 영화에서 그 무서운 사자를 본 적은 있습니다. 바로 그만큼 사탄은 성도를 삼키려고 시시때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삼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이려고 찾고 삼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영원한 죽음, 하나님을 떠난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서운 사탄 앞에 성도는 그 공격 앞에서 이기는 방법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신하라 깨어라, 또한 9절 말씀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정신 차리고 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바로 9절 말씀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하여 줍니다. 바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기초가 되었을 때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기도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과 또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이 유혹과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상킴당하는, 죽음당하는 위기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숨거나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때로는 가감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 예배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 또한 시험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잘 분별하고 또한 거스르고 또한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시간을 잘 구별하여 또한 그 말씀으로 대적하여 사탄의 모든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바로 다니엘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끝날에 7년의 대환란이 올 것이나 3년 반이라는 지극한 대환란이 온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환난을 통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시키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에게 사탄을 허락하셔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욥을 괴롭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욥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거룩한 정금처럼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 믿음의 터를 경공케 하시려고 우리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미 영원한 영광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잠깐 고난이 있겠지만 이 고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잠시 연단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히려 욥처럼 감사와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은혜를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시험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는 12절부터 서신을 마무리하며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이름을 언급하며 또한 문안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의 중심을 바벨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바벨론은 현재의 이 말씀 속의 강국인 로마 대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성도를 압박하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고 머리 삼고 또한 우리 모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실루아노, 바로 신라를 통해 이 편지를 전달하였고 또한 로마에 있는 영적인 아들 마가도 함께 문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베드로 옆에 항상 신실하게 하나 되어서 서로의 짐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 함께 동역하며 또한 서로를 축복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 마음을 같이하여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또한 서로가 전화나 또 여러 가지로 안부하며 편지하며 서로 문안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모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한 문안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 속에서 절대로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힘을 주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고난과 또한 이 역경과 어려울 때일수록 첫 번째, 성도는 근신하여서 깨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환난과 고난은 잠깐이라 우리는 이미 영혼의 초대받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지켜주시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견고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은 믿음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함께 받는 고난임을 알고 서로가 은혜를 전하고 무난하고 사랑으로 중보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이겨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함을 알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 당진감리교회와 세우신 방두석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성전 건축 비전을 놓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